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이전에 주님께 먼저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주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향유를 부어 섬긴 여자를 만나신 후에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분과 늘 함께 다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제자들 이외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당시의 여인들은 사회에서 당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수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 남자의 수만 계수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아이들과 같은 취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여인은 7 귀신이 쫓겨나가며 병고침 받은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먼저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사탄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청직이라는 것은, 헤롯은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왕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계층이 다양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섬긴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계산을 하면서 사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사람들만 와야 된다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과의 모습과도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드리지 않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씨가 뿌려지는 4개의 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씨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떨어지자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이것은 말씀을 듣긴 했지만 마귀가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바위 위입니다. 그곳에 떨어졌을 때 싹이 나긴 했지만 습기가 없어서 메말라 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은 것처럼 잠시 있다가 시련을 당하였을 때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자라긴 하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들 때문에 제대로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해서 들은 말씀이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씨가 떨어진 것은 좋은 땅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15절을 각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어떤 밭이든 상관없이 심기어지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즉 바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냥 맺는 것도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지위가 어떻든, 위치가 어떻든, 가난하든 부하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그것을 인내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결코 그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그 어떤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외면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편견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주어 우리 모두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의 마음밭은 지금 복음을 착하고 선하게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나에게 마음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혹시라도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를 드리며 그 복음이 올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도원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밭을 되돌아봅니다. 저희 마음밭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그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이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